5월입니다. 벌써 5월이죠.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다음이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미 지난 5일날 어린이날이 지났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력이 조금 일정이 그리 지금 흘러갑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고민하다가 가정의 달에 초점을 조금 맞춰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무탈하시고 가정에 문제 없고 행복한 가정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에 있죠?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꿈속에 등장해서 너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만 말해보렴, 내가 들어주마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꼭 알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승진도 있고 사업 성공도 있고 자녀들 문제 해결도 있고 구할 게 참 많을 겁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우리 가정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하는 나름대로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서 많은 서원들이 나오는데요, 딱 사무엘상을 열면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한나는 오늘 우리 문화로 보면은 어쩌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가장 큰 아픔이었던, 여자로서의 아픔이었던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사내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들의 아픔과 비슷한, 한나가 겪어야 했던 아이 없는 서러움. 그래도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괜찮았는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한나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쩌면 안방 마담 자리를 내놓으라고 조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온통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그걸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로로 갑니다.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애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 아신 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빛이 서광이 비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이 들어 이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조금 혼동이 되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렇게 말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가 되죠. 그럼 두 아들이 마지막 사사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를 하는 이유는 사울왕도 다윗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에서 왕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에 의해서 연결된 이렇게 견해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멋진 사무엘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정말 멋진 아버지였는데, 위대한 사사였는데,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생각 밖으로 그의 두 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엘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서도 있죠? 요엘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비야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멋진 뜻이죠? 귀한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쓰임받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앙교육의 사무엘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남유다의 유명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몇 안 되는 유다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는 최장수 왕이었지만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망나니 같은 왕, 우상 숭배를 제일 잘하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쓸어버린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왕이 므낫세 왕, 가장 긴 통치 기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고 아비야인데 아버지의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깨끗했습니다. 청렴결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아들들의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식 교육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말로 흔히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의 1번 소원 기도 제목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자자손손 대대로 주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쓴뿌리 하나 없고 다 예수 믿고 세상에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에 위대하지 않아도, 세상에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자신들의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세상에서 주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이 우선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단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고 쓴뿌리 나오지 않고 다 예수 잘 믿다가 함께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4명의 아이들이 서서 곡이 좀 안 올라가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거듭남에 대한 간증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고백했던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 아이들이 여기서 함께,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찬양했던 모습이 좀 서툴러도 부족해도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믿음의 대물림이, 신앙의 대물림이 정말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곁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은 너무 오래된 길, 낡은 길, 고리타분한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셨을까요? 두 아들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어떤 왕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시니까 이방 왕들처럼 보이는 왕, 화려한 왕, 그럴듯한 왕, 대왕관을 쓰고 가마를 타고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왕을 달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아프죠. 너희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왕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답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옛날부터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가 저들을 불러내서 건져내고 종에서 해방시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저들의 왕이 되어서 저들을 보호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했건만, 사실은 저들은 틈만 나면 나를 떠났느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했느라. 지금 너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7절 8절에 버리다는 단어가 여러분 3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가 됩니다.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제론의 여젓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방왕처럼 우리에게도 그럴듯한 그런 왕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싫습니다. 그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왕정시대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왕들 때문에 타락한 나라는 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에 화려한 왕을 세웠더니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자기들의 명예와 영화를 추구하면서 그 왕의 모순되는 것들 뒤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의 꿈을 깨고 그들로부터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저들이 왕이 되고 그 권세를 누르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했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저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꿈도 내 장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군주나 세상의 군사력이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건지실 이는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분인나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드려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르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삼남 이녀를 선물로 주셔서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나갔더니 그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모멸감부터 건져주시고 사무엘 같은 멋진 아들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삼남이녀를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건지십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를 사무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갔던 그 멋진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을 보시고 요시야 왕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던 왕들의 길은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승리를,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 결국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나 이방왕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왕을 섬겼던, 자기 자아가 왕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 왕을 구하는 저들에게도 왕을 주시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 가봐라. 결론을 아십니다. 망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길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왕, 저들이 왕을 버려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자신을 버려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망해버린 저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멋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왕을 달라하고 그 왕과 함께 곁길로 달아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너희 왕이다라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저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닌 줄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는 평화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왕이십니다.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식, 지상 이변의 소식 속에 암담 않고 교회마저도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담당하지 못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다시 왕 대신 그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듯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녀들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왕이 되어주신 것처럼, 비록 지금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사무엘의 기도로 저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영남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60년대 배고픈 시절에 7남매의 장남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다고. 근데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어쨌든 장남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나머지 6명에게는 거의 초등학교도 졸업할까 말까로 하는, 장남에게는 그 경상도 산골에 있다가 대구로 중학교 유학을 보냈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가 되겠으면 하숙방 이런 데서 했겠죠. 방학이 돼서 집에 와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통신표라고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통신표가 있어요. 코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아버지가 나한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침으로 탁탁 문대가지고 볼펜으로 성적을 고쳤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냥 1등이라고 고쳐놨어요. 1등. 그걸 두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보고는 덮으면 좋을 텐데 뚜렷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천만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1등이네. 그러시더니 다음날 돼지를 잡고 떡을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1등이네.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울면서 대구로 올라가서 악착같이 공부했다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과 박사를 학위를 받고 영남대학 정식 교수가 되고 나서 나이 들고 아들, 딸 결혼하고 자식들까지 낳으면서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나도 안다.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성적표 안다. 나도 안다. 뭘 하시는데? 나도 안다. 네가 성적 고친 거 안다. 그럼 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로 하여금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여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 1등 났다고 속은 것 같으면서도,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서,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공부하게 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여서 그 어려운 큰 잔치를 벌였던 거죠. 지금이야 돼지 한 마리 아무것도 하지만 그때 돼지 한 마리는 환갑잔치 때는 잡는 날 아닙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왕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심령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는 어떤 고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모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는 상처에도 낙심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왕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어그런지는 가고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인생의 복,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함께 간증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